아멘. 오늘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진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 또 떠나야 돼요. 한 달 머물러 있다가 또 떠나야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 행진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힘이 들고 지치고 피곤한 여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은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뭔가 행진하는 거예요. 올 연도 벌써 이제 15일 한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한 달이 지나가고요. 또 2달이 지나고 행진해서 가는 거예요. 자, 12월까지 우리 인생은 머물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행진하는 것이 인생하는 것입니다. 이왕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해를 행진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행진하겠습니까? 씩씩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실비실 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씩씩하게 힘차게 정말 행군 나팔 소리 들으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구인처럼 말이죠. 이렇게 행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인생이 바로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행진할 때 반드시 여기 자기 위치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라. 그 말씀이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17절 한번 읽을까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칠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기의 위치에서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우주는 이 태양계는 태양과 또 달과 별들, 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치가 중요해요. 만약에 달의 위치가 벗어났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민물 썰물이 다 없어지고요. 아마 다 물로 뒤엎을지도 몰라요. 만약 태양이 그 위치 궤도를 이탈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불타서 지구가 불덩이 내서 다 죽던지, 아니면 지구가 꽁꽁으로 우리 다 얼어 죽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이 태양계에 있는 것들이 달이나 해나 별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큰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파멸의 위기를 맞이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요, 우리 가정도 참 위치가 중요해요.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자녀의 위치, 부모의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지켜야 되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그 위치를 이탈했어, 그럼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내가 위치를 이탈했어, 그러면 그 가정은 불륜의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이들이 위치를 탈선했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위치를 정확하게 잘 지켜나가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가 있지만 위치를 이탈하면은 가정이 굉장히 위험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지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 마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군인들, 또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또 공무원들, 또 일하는 사람들 다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나라가 질서 있게 잘 운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어차피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 한 해를 행진할 때 우리 위치에서 정확하게 위치를 지키면서 행진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삶이 하나님 모시게 함께하고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위치를 지키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면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걸 모르면요, 이거 위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위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치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 자, 한번 프로젝터 하나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보이죠?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동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예, 첫 번째 대형이에요. 첫 번째 맨 앞에 동쪽으로 가거든요. 동쪽은 유다로부터 이렇게 세 지파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는 뭐예요? 예, 에브라임, 므낫세, 비냐민. 또 남쪽 뭐예요? 고핫 자손. 또 이렇게 갓, 시므온, 루벤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 북쪽은 뭐 있어요? 예, 납달리, 아셀, 단 이렇게 해서 므낫세 자손이죠. 이렇게 해서 자손들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딱 진을 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성막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성막 오늘은 교회예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꾸 어떻게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자기 중심,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그 시대로 가서 말이죠. 바벨탑이 다른 건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중심의 위치가. 하나님이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서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 질서가 깨지면 그 사람은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될 수 없고 그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질서가 깨어진 파괴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위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우리 이 위치를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셨으면 예수님 내 마음 중심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행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은 우리는 내 위치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중심으로 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그다음 중요한 것은 유기적인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 그래서 다시 32절 말씀,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인 자니 모든 지정의 군인 곧 계수인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20세 이상 된 남자만 계수했잖아요, 그죠? 남자만 계수하니까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남자만 20세 이상. 그래서 실제로 따지면은 뭐 여자 또 어른들, 그 노인들, 어린아이 이거까지 넣으면은 뭐 1인 가구 4명만 따져도 260만 명이 64, 24, 240만 명이 넘는 거죠. 한 300만 정도의 숫자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진영을 짤 때 그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한번 그림 진영을 짤 때 자 동쪽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모세와 제사하면서 동쪽으로 가는 자손 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 아들끼리 똘똘 뭉치니까 친목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교제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서로 형제니까 연합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쪽 진영은요, 에브라임, 므낫세, 또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라헬의 아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잘 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레아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라헬의 아들들이에요. 라헬의 아들들. 에브라임 문화에서는 요셉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요셉 집안, 라헬의 아들로 돼 있으니까 하던 형제와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합과 또 결속이 잘 되는 거예요. 남쪽 진영은 그러니까 루벤, 시몬, 갓, 레아와 그의 몸종 실바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속력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북쪽도 마찬가지죠. 단, 아셀, 납달리, 레아와 실바와 비라의 후손들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한 걸 볼 때 섞지 아니하고 그저 핏줄대로 아주 핏줄대로 엮어지는 거예요. 왜 동족 한 핏줄 한 형제에 똘똘 단합하고 결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다 그러니까 12지파가 결국은 다 똘똘 뭉치는 거예요. 12를 똘똘 뭉쳐서 결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행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속이 중요해요. 하나 되면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요 오합지졸이었다면요 광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위치대로 말이죠. 다 형제별로 이렇게 딱 조직이 되어서 똘똘 연합해서 가고 있는 것이 광야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모습,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은요 연합이 깨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연합을 잘 못해. 기독교 연합이 잘 안 돼. 좀 자꾸 성도들 간에 연합 잘 안 돼. 결속력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결속력이 있으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흩어져요. 그냥 뿔뿔이 흩어지려고 그래. 조금만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떠날 생각만 해요. 내가 언제 떠나지? 떠날 생각만 해. 이 결속력 상실이에요. 연합 상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온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위치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연합시킬까? 우리는 그 시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를 연합시키고 또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아서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가 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연합해서 한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면요 행진하면서 싸움을 나갈 자를 계수한 거잖아요. 싸움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뿔뿔이 흩어지면요 그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똘똘 뭉치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싸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된 교회 또 하나 된 우리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의 삶을 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그림 못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행진하는 거예요. 행진. 자, 1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의 레위의 진영과 함께 모든 장막의 진영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아까 말대로 가운데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막이 있었잖아요. 회막.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요 반드시 회막이 중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요 그들이 진을 치고 갈 때에 반드시 진을 칠 때가 있고 행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을 칠 때는 성막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칠 때는요 그들이 예배할 때예요. 그들은 안식일날 먼저 예배하고 성막을 섬기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진을 거두고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할 때는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 때 맨 앞에 있는 그 유다 지파를 중심에서 그 지파 앞에 복귀가 맨 먼저 가는 거예요.
복귀를 앞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잖아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오를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도는 거예요. 그럼 뒤에 따라가는 조용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들의 삶은 광야 행진이지만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앞세우고요.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이지만은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정말 이제 한 달도 흘러가는 그런 광야 인생을 우리가 행진하지만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출발할 때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쉬게 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했고 놀라운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바쁜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 성막 중심에서 예배자의 생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진행할 때 뭐라고요? 뭘 앞세웠다고요? 복귀,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앞세우고 가니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예비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약속된 장소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들이냐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를 우리가 출발하는데도 벌써 2주가 넘어갔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행진할까? 이게만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씩씩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 함께하면 당당한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하는데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면요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났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정말 행진할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어서 올 한 해를 정복하고 올 한 해에도 약속된 그 축복의 땅에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